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맛있게 정말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가셨는데 한 분만 안 가셨어요. 아무튼 그 종갓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찌개도 있었는데 부대찌개가 대박 맛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마음인데 맛있게 먹고 오는데 김옥녀 집사님이 저희 차에 타시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요, 몇 명 되지 않은 작은 소수의 무리지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한 분 보면은 존경스럽지 않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요즘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김성애 권사님이 멀리 가서 잠깐 사시고 계신데 매일매일 전화가 와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이분은 잘 계시냐고. 세나는 잘 다니고 있냐고. 막 한 분 다 물어보세요.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떨어져 보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전화만 잘 계신다고. 권사님만 건강하게 돌아오시라고. 그 권사님이 저희 집에다가 개를 맡기고 계셨거든요. 우리도 잘 지낸다고. 어느 날은 개가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또 상무이가 잡아다가 또 묶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를 받으면서 느낌이, 아, 그래. 우리 김옥녀 집사님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떨어져 보니까 귀한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매일매일의 응답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제는 우리 나영주 권사님이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계세요. 왜냐면 제 앞에 화면이 있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이 앞에 화면을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화면만 그 교회에서 재정으로 사고, 그 단자 연결되는 거, 오늘 마이크 너무 좋죠. 나영주 권사님이 테스트 해보셨어요, 먼저. 그것까지 다 나영주 권사님이 또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덜컹해가지고, 아니, 유정이 그 학비가 이번에 0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띵 해주셨대요. 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나영주 권사님 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도 안 켜시고 이렇게 잘 연결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우리 하나님은 유정이 학비를 또 반띵해 주셔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오늘 올라와 보니까. 또 어제 밤에는 또 진현숙 권사님이 또 짐바브웨 소식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비자가 아직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옆에 모잠비크 나라로 비자런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날짜가 딱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짐바브웨 가서 지금은 지붕만 씌웠고 페인트 칠이라든가 이런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자가 발급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이 끊어지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지붕을 그렇게 씌워주시는데, 그거는 명성교회에서 해주시는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은 그 여주중앙감리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시겠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짐바브웨 사역지를 그 교회에서 방문하시겠대요. 이번 가을에. 놀랍죠? 우물 파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목사님하고 그 가시는 분들이 한 8분 정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여주중앙감리교회의 어떤 성도님의 자녀분이 짐바브웨에 있는, 짐바브웨 그 다른 소속으로, 선교사는 아니지만 NGO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물을 팠죠. 여주중앙감리교회에서요. 근데 자녀도 거기에서 NGO 단체에서 있으니까 그냥 이 교회에서는 가실 분 하니까 이제 몇 분이 손드셔가지고 목사님 4분하고 장로님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한 8분이 이번 가을에 짐바브웨를 방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 판 것도 보시고 그 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점점 펼쳐지는 걸 볼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어요. 엊그저께 밤에 제가 홍콩 전진희 선교사님한테 받은 톡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거든요. 저희가 3년 정도 내내 기도한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홍콩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만을 위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번역하고 준비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9월 4일에 출판회가 열린대요. 그것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거리더라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학이에요. 개학인데 감사하게도 목요일이 오후 1시에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10시 예배니까 8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서 예배만이라도 드리고 빨리 학교로 날아가면은 좀 비슷하게 맞겠다. 개학은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놀라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지금 뭐예요? 기도한 것이 지금 실제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홍콩 전진희 선교사님도 들어오신대요. 잠깐 출판회 때문에. 그래서 홍콩 전진희 선교사님도 미리 가서 이번에 우리가 1월 달에 가게 되니까 한번 미리 만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무슨 박수를 드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준비되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 박수를 쳐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김정일, 김일성 앞에서 그렇게 종갓나 박수를 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어요. 데살로니가는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어떤 종목이죠? 편지죠, 편지. 그쵸?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 거기에 몇 개의 편지가 발생하죠? 그렇죠. 13개. 제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네. 사도 바울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서신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은 역사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지금? 서신서가 몇 개 끼어 들어가요? 13개. 누가 썼어요, 다? 사도 바울. 그래서 지난주에 쓴 편지가 몇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편지가 첫 번째 편지인데 정말 두근두근 하는 연애하는 마음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에다가 썼다고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나는 예수로 살래니까 그런 교회에다가 썼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3-7에 21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손주가 태어났는데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쓰러지죠. 너무 기쁘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가 태어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편지를 썼겠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믿어야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정말 충만했으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라고 축복을 하고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수고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해. 말로는 사랑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끝없는 수고가 따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인내로 지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잘 견디는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대견스럽고 그래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었죠? 네, 5장. 그런데 각 장마다 지금 뭐예요? 재림, 강림이라는 말을 다 집어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강림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는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볼게요. 제1장 보시면은요,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왜요? 믿음을 가지고 강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다음에 2장 보니까 강림의 때에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은요,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상급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강림의 때의 영광에 대해서 2장은 표현했고요. 3장을 보니까 강림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거룩함, 흠이 없이 지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4장을 보니까 강림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로 지금 영치금을 내야 되고 돌을 맞아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학교도 잘려야 되는 지금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장을 보니까 강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항상 네,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 각 장마다 지금 강림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에 이렇게 보내니까요, 그 보낸 다음에도요, 그 교회는요,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강림하신다고 여기 써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혹시 오신 거 아닌가? 또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요,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자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도적같이 오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 라고 하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일도 때려치고 지금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집 가서 밥 먹고 저 집 가서 커피 마시고 쑥덕쑥덕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다 팽겨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극단적인 이단이 나타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집 팔고 막 땅 팔고 하면서 다 모였어가지고 부활을 기다렸던 그런 극단적인 이단들이 있었었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 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감사해요, 권사님.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는데 이런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하고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대.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써야 되겠다고 한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다. 몇 개월 후에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고린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자꾸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쵸?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그쵸? 3장이에요. 넘겨봤자 2장밖에 안 되지만 3장. 짧아요? 짧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꼭 읽어오세요 했어요. 그쵸? 네. 읽으라고 하면 이게 짧을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길게 느껴져요. 읽으려고 하면. 왜요? 내가 직접 받은 편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만약에 연애 편지를 5장이라고 받았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길어도 어떻게 해요? 짧아요. 이거는 짧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성경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지 성경이 잘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일어난 상황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막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 무슨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지명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막 뭐 소스데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어디로 갔대 저기로 갔대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포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좀 어렵더라도 요걸 조금만 따라오시면은요, 앞으로요, 저는 이러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그쵸?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시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은 성경, 나는 나 그냥 읽어야 되는 의무감으로 읽게 되지만 진짜 이 성경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것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성경에 접붙인 바가 되잖아요. 성경보다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웬만한 드라마, 영화는 저리 갈아요. 넷플릭스도요, 눈에 차지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향한 약속이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만 되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령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모든 책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썼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를 다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몇 번째 편지요? 네, 2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어제 제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그 설교를 보니까 제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1시간 20분이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광경은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는데요. 이월재 권사님이요.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묵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났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20분을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으셨다는 말은 이건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린도 후서가 3장. 그래서 1장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견뎌내라. 왜요?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내라 하는 것이 몇 장이요? 1장이었고요. 2장은요, 재림을 똑바로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요, 너무나 놀랍게 기록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재림을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3장은요,
지금 다 사람들이 일도 안 해, 그치, 학교도 안 가, 이러니까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뭐 하래요? 충성해라 라고 편지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1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견뎌내라. 2장은요? 재림을 똑바로 알아라. 3장은요? 그쵸? 게으르지 말고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먼저 1장 1, 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런 편인데요. 특히 미국을 보시면은요, 대통령이 어떤 기조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 보좌진들이 뒤에 어떻게 해요? 쫙 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누구요? 실로아누와 누구요? 디모데가 지금 함께 연합하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림이 보이시죠? 네, 우리 같이 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편지를 막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막 바울이 썼대 하면서 엉뚱한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얘기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한 실로아누하고, 실로아는 누구라고요? 네, 신라의 달밤이에요. 네, 디모데, 제자 디모데에 같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그런 표를 남겨요. 왜냐면 이단들이 자꾸 이상한 편지를 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제가 이거를 계속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요,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를 할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앞에 인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뚜껑이 열려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가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이것이 가능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리니. 아멘.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가 누구예요? 그렇죠. 형제가 그냥 남자라는 얘기가 아니죠. 형제들이 그 가정을, 그쵸? 꾸려가니까 대표자를 부른 거예요. 형제들은 그 당시에요, 온 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너무 감사하다. 항상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요,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손주가 크는 거 보세요. 첫 걸음 뗄 때 어떻게 해요?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쵸? 동영상 찍어 놓잖아요. 아빠, 엄마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쓰러지잖아요. 다 남겨놓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믿음이 자라는 거 보니 너무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가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는 뭐예요? 모든 박해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 너희가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너희 인내와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지키고 있구나.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며 대견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요, 1장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아멘.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 이렇게 환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 PPT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꼭 나와서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이게 피드백이 되니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시원해요. 네. 아무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 환난 받는 자들이 환난으로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요?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환난 받고 있지? 그들 다 하나님이 갚으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갚으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받는, 그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는 뭐 하신대요?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이 갚는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정말 안식 가운데 이를 거야.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안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뭐래요? 천사와 함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능력에 뭐와 함께 오셔요? 천사와 함께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전 세계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다 아는 사건이에요. 가만히 어디서 숨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닥치는 일은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거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가진 엄마는 아기가 언제 나올지 알잖아요. 대충, 그쵸? 그런데 산통이 이를 때는 갑자기 산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은요, 언제 오실지 다 알아요. 우리는 점점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지금 상황인 것을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깨어있는 성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 예수께서 오실 때는요,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천사와 함께 온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오는 분은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예수님 한 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어디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의 괴수들은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왜요? 하늘로부터 뭐처럼 와요? 불꽃처럼요. 번개처럼 임할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정말 있고요. 이건 요한계시록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인데도 이미 하나님이 다 계시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러면서요, 죄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그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선고를 받으리라. 아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하거나 속이거나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수준에 갇힌다면 그것도 깨쳐내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첫 번째 드는 젓가락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찔러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죄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쵸?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복종,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살아내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큰 죄고요. 두 번째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복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서 왕 되셔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됐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의 죄를 앞에다가 아예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승질이에요? 선악과 승질이에요, 그게. 다 모든 사람은 선악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봐요? 내 중심으로요. 선악과 중심을 판단한, 저 사람 착해. 누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저 사람 못됐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다. 근데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 속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죄다. 얼마나 클리어해요. 이게 신학적인 커다란 주제인데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을요, 어떻게 하신대요? 형벌하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를 뭐 하신대요? 영영 형벌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서요, 이런 자들은 주의 뭐예요? 얼굴.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에, 그의 힘에 영광을 뭐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떨어지면 뭐예요? 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것은요,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난 모든 자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을 보세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등졌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것은 이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얼굴에 사랑의 그 영광의 힘의 영광에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고 그것의 결과가 형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가 아니라 죄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지고 떠나간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형벌이라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다 내 뜻대로 살 때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1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으로 견뎌라 라는 거죠. 그래서요, 제2장을 볼게요. 제2장은 뭐래요? 그쵸.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재림이요,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재림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도 미혹하는 이단에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보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이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형제들아, 온 성도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이렇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2절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속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제 재림이 왔대.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더니 도적같이 왔대라고 막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예수님이 오면 다 휴거한다고 지난주에 알려줬잖아요. 공중에서 만난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왔대는데 도적같이 왔는데 나는 몰라서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핍받고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고 교회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까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을 이번에 합니다. 뭐냐면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진짜 놀라워요. 왜냐면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2장 3절 보게요. 시작. 그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이렇게 말라 먼저 배교는 일이 있고 저 율법의 사람 곧 열방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세요. 먼저 뭐 한대요? 먼저. 그렇죠. 먼저 배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미혹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일어난대요? 배교가 일어난대. 배교가 뭐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는 징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먼저 뭐가 일어나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문 닫고요. 진짜 쭉정이 다 날아가는 일이 우리도 알 정도로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도 알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죠. 그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진다. 뭐냐면요.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그쵸, 이단인 거죠. 그리고요, 멸망의 아들. 이것이 나타나는 건데,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가요,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신 이름, 그쵸, 단어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과 대항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요? 배교.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단이 나타나고 어디서 나타난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가요, 한두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가 알아야 될 정도의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야 라고 할 정도로의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해되시죠? 이게 순서다. 왜냐면 지금 교회가 너무 흔들리고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사람들이 막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정확한 지금 재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이 구절이 제일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왜요? 배교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계시록하고 똑같이 알려줍니다. 나중에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놀랍게도 이 부분은요, 정말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쵸, 성령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삼층천 갔을 때, 죽었을 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근데 똑같은 기록을 우리가 놀랍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앉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쵸?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하는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한대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이 적그리스도가요, 보통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손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신의 사랑을 받지 않으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미리 우리에게 계시던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활동이요? 사탄의 활동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다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한대요. 그러면서요, 사탄의 보통 능력이 아니라, 왜냐면은요, 자기가 지옥 갈 거 사탄이 알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누가 제일 알아봐요? 네, 사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소리 지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 간다요? 지옥 갈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괴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은요, 모든 뭐래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능력이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에요, 사탄 숭배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탄을 진짜 사탄의 형상을 놓고요, 절해요, 여러분. 사탄 숭배는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모든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사탄에게 자기를 팔아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특히 영화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아무 영화 보시면 안 되세요. 우리가 영화 제대로 잘못 보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죽어요, 잘못하다가는. 속아 넘어가거든요. 노래도 그래요. 노래도 계속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노래 듣다가 자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능력이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영으로 다 조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요. 왜냐면 사람들이 표적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표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요, 눈에 보여지는 표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가겠냐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보여줄 표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예요? 기적까지 일으킵니다. 아니, 능력도 있죠. 표적도 있죠. 기적도 있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누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때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지 않으신다. 하늘에서 불꽃처럼 나타나시고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지 않는다. 또 하나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이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야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0절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이요. 왜냐면은요, 이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뿌리예요. 원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은 다 뭐래요? 속이는 거예요. 왜 속여요? 우리를 다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생각해요. 억울하다 생각해요. 억울하다.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탄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을 일으킬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는 것이 지금 죄예요. 죄의 원흉 사탄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는 여기서요, 오늘 설교 제목을 외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아멘.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표적을 나타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권력을 차지해서 어디에 앉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정도로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전쟁이 계속 거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그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자리요?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싸우거든요. 거기가 그 지구의 배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 거기를 탈환하려고 하는 게 이 악한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다면 얼마나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우리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제 아무리 무섭게 모든 능력과 표적을 가졌다 해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입에 뭐예요? 기운이 뭐예요? 기운이? 기운 나요? 뭐 이런 거요? 기운이 뭐예요? 뭐냐면은요, 말씀조차 하지 않아요. 기운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조차 안 해요. 말씀조차 사탄에게 하는 것이 아까워요. 이미 다 예언되었기 때문에. 말씀도 안 하세요.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하고 바람도 아까워요. 바람도 아까워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그 기운, 나타만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영형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7절을, 제가 7절을 안 썼나요? 우리 성경을 볼게요, 성경. 제가 안 썼나 봐요. 제일 중요한 구절을 제가 날려버렸나. 8절인데요, 8절? 제가 금방 읽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회하시리라. 아멘. 뭘로요? 그냥 입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요, 이 모든 것을 장악한 사탄 마귀하고는요, 될 게 없어요, 될 게요. 제 아무리 힘세고 권력이 있다 해도, 공중권세 잡았다 해도,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말도 없으세요. 그냥 기운이에요, 기운. 그냥 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얘는 죽는다니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너무 놀랍게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힘과 폭력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줄 서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줄 서잖아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데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뭘로요? 기운 하나만으로요. 기운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보세요. 제 아무리 이거랑 똑같아요. 어둠이 깊고 흑암이 아주 깊어도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둠은 없어져요. 빛이 비치면 그냥 그냥 어둠 자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요.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 3절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100%예요. 예수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권세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보세요. 땅이 뭐였어요? 혼돈한 거예요. 모든 땅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 희망이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은요, 엄청나게 이제는 혼돈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공허가 닥칠 거예요. 그리고요, 흑암이 아무리 깊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타나시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운으로 그냥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창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이 우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예수님의 기운만 딱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걱정할 것이,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냥 모든 질서가 짠 하고 잡혔던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의 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예수님 막 힘들게 막 사탄마귀하고 싸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무 말씀할 필요도 없어요. 예언된 대로 그냥 이들은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깨갱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인사해요? 그렇죠.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세상이 흔들어도, 세상 지구가 다 뒤집힌다 해도 내 안에 있으면 샬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속이는 영이잖아요.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누구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뱀, 사탄이잖아요. 옛뱀.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 사탄 마귀는요, 공갈 협박이잖아요. 너무너무 강력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땅은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 죄가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다 사탄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사탄 마귀의 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힘과 폭력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쵸? 사랑이고 섬기라고 하고 막 이 땅에서 사는 게 비리비리한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근데 저 문제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강남 가보세요. 빌딩을 보면은요, 입이 쩍쩍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빌딩이 있나. 미혹하며 속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크고 현란스럽고 두렵게 하고 미혹게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지옥 가는 건 100%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요, 이미 임한 것이 아니다. 재림은 시작됐지만, 마지막은 시작됐지만 아직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렇게 준비되고 계획된 질서대로, 왜냐면 예언되셨잖아요. 예언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 너희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예수님만 믿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3장 가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 성경 다 펴놓으신 거죠. 지금 성경에 있는 3장에 보면은 소 제목이 있거든요. 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를 위하여, 3장 소 제목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요,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세요. 제가 성경을 다 읽자니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이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가면은요, 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부사 너희를 구원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주는 미쁘시다. 그러면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악한 자에게 어떻게 써요? 지키신다. 먼저 앞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이에요. 그거 너무 길어서 제가 뺀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신다. 네, 굳건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썼잖아요. 그런데 행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행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순종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결론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항상 요리책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리책을 가만히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요리책은 어떻게 해요? 직접 해봐야, 만들어봐야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하고 또 행하라. 순종하고 또 순종해라. 걱정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굳게 지키실 거니까. 행하기만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순종하기만 해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뭐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첫 번째는 선한 생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듣보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굳게 지키시고 예수님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발 안 읽으셨다면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3장밖에 안 되고 넘기면 2장도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진짜 내가 받은 편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3장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게으르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해라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때려치고 막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빈둥빈둥하는 잘 됐다. 예수님이 오셨다. 개 탔다. 이러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 내일 모레 올지도 몰라. 내일 올지도 몰라. 오늘 올지도 몰라. 이러니까. 그래서 11절을 봐야 됩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배우게 하여 누구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네, 다 그만두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충성은 오간되었고 게으르게 지금 행한다. 그러면서 일은 안 한대요. 일은 안 하는데 뭐 한대요?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억지로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라고 썼냐면요.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빼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뭐 했었어요? 일을 했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도 거기 포함돼. 나도 일하면서 했어라는 게 구절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뺐어요. 아무튼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일하기 싫거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 이게 뭐 무슨 그래 그런가 보다 한데 지금 이게 마지막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배경으로 읽으셔야지 제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이런 것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재림신앙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실한 삶과 충성된 섬김으로 나타내야 된다. 충성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얘들아 너희는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막 선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낙심이 되는 거는 뭐예요? 지금 환란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이 내 마음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직진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16, 17,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16절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평강, 샬롬인 거예요. 샬롬. 샬롬, 평강의 주께서 친히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뭐예요? 샬롬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굳게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임마누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환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요.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뭐냐면요. 나 바울은 뭐 했대요? 내가 직접 쓴 거야. 이거 직접 내가 쓴 편지야 라고 해요. 왜요? 거짓말 편지가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요. 직접 쓴 거야 이러면서요. 편지마다 뭐 했대요? 이렇게 내가 표시한 것만 내 편지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신라의 달밤하고 같이 있고 제자 디모데랑 같이 있고 내가 직접 쓴 거라고 내가 표시한 거니까 이것만 진짜 편지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과 환란 속에 있고 또 이단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것이 누가 어떤 환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가 도대체.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은 내 편지 이것만 진짜야 이렇게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마지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사랑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2장은 뭐예요? 재림을 똑바로 알아라. 우리 오늘 재림 똑바로 알았죠? 이제 이단이 흔들어도 안 흔들리시겠죠? 예수님은 번개같이 나타나시고 온 천하 만민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맨 처음에 뭐가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때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번개처럼 나타나고 거기에 앉으시 않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이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네, 정확하게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 하래요? 그쵸. 게으르지 말아라. 맡은 일에 충성해라.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정말 부지런하고 거룩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이 말씀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건 신학적으로도 같이 회람되는 말씀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이게 회람되는 그 말씀이니까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어디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주소가 어디 있냐? 우리가 있는 주소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시작. 네, 조금 이게 생소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신학적 담론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미잖아, 이미. 예수님은 한 번 오셨어요. 그 한 번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왜냐면 악이 점점 더 진화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남자끼리 결혼한데 말도 생각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이 얼마나 빠르게 치고 가는 건지 몰라요. 다음 세대들이요, 기준이 사라졌어요. 다 흔들립니다. 뭐가 기준인지 모르고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얼마나 빠르게 악이 진화하는지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붙잡아 건져내야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제 이름을 가르쳐야 되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요. 예수만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다른 종교는 뭐냐? 아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말 일어날 일이고 모든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할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있는 자리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두렵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로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의 사람들이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네,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뭘로 반응해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정말 굳게 서서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설성감리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영혼구원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반응해내는, 사랑으로 소문난 설성감리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목장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쓴 편지가 오늘 설성감리교회 위에 쓰여진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똑바로 알았습니다. 이 악한 것들은 모든 악한 권세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제 절대 속지 않으며 믿음 앞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